7월 18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5번 인생의 질문 신앙의 답변. 주제는 기독교의 절대성 주장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 오늘은 기독교의 절대성 주장,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 주장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인 진리이고 또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들은 이제 그 절대성에 대한 배타성인데요. 이제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이들의 주장들도 보면 각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기독교만이 절대적인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또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 그들들 또한 배타적인, 절대적인 자신들만의 주장이 있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지 기독교만이 배타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들 역시도 절대성과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힌두교 같은 경우는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카르마, 업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윤회를 말하는데,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잖아요. 업보가 있고, 그 다음에 윤회가 있다. 이런 힌두교의 주장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죠. 근데 힌두교는 그 두 가지를 양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불교의 핵심은 자아하고 이제 실체를 부정하는 것인데, 고정된 자아하고 그런 실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인연의 그 흐름에 따라서 계속 사람은 이렇게 변한다고 하는 것, 이를 거부하면은요, 불교의 근간을 흔드는 행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아와 실체를 부정하는 것, 이게 불교의 핵심인데요. 참 그런 면에서 이것 또한 그들도 배타적이고 또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슬람 같은 경우는요, 무하마드가 마지막 예언자인데 그리고 쿠란이 완벽한 계시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인간의 계시를 받은 쿠란이 절대적인 계시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데,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이 쿠란만이 절대적인 계시라고 하고, 또 선지자 중에 바로 이슬람의 무함마드만이 참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아니지만 유물론적인 그 주장 역시 하나님이나 초자연적인 그런 것들, 내세, 인간의 영혼을 부정하죠. 그것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이 물질 세계, 자연 세계만이 참 현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것 또한 우리는 죽으면은 또한 새하늘과 새 땅, 또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생각하는데, 이 현대의 유물론적인 자연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또 그들의 주장이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것에 우리는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런 종교들은 왜 다른 종교들은 절대성을 또 배타성을 주장하는가를 보면은요, 이제 그 이유를 보면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의 총체이기 때문에, 진리가 진정으로 진리라면 배타성을 띌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그들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다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그런 이유인데요. 예를 들면은, 비근한 예를 들면은, 세상에 많은 어머니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의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는
한 분밖에 없는 것처럼 세상에 진리가 하나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라고 하면 그것은 진리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성, 배타성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 진리 자체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절대성 주장에 대한 그러면 답변을 우리는 말할 수 있는데요. 절대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제 이제 이것이 필요 없다는 거죠. 절대성, 배타성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은 이 종교 자체가 소멸될 것이다라고 희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배타적이고 절대성을 주장하는 이 종교는요, 소멸되고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자체의 소멸을 희망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종교가 소멸되는 종교로 인해서 갈등도 사라져서 세상은 훨씬 살만한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타성과 절대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종교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자기 주장이 있어서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진다고 하면 절대성과 배타성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런 싸움과 분쟁이 없어져서 갈등도 사라져서 훨씬 살만한 세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1960년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하고 교육 수준도 이제 높아지면서 또 어떠한 현상이 벌어졌냐면요. 미신과 어리석음이 추방되는 그러한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유실론적 종교들이 소멸될 것이라고 여겨졌는데 그런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또 배움이 더해져 가면 갈수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보면은요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미신적인 신앙이 늘어나고 또 아직까지도 그러한 과학 만능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또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다고 하면서 여러 풍수지리를 믿고 이런 것들을 또 우리는 실제로 어리석음을 행동하는 것을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배타성이나 절대성을 주장한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갈등하지도 않고 또는 싸우지도 않고 살만한 세상이 올 것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그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요. 절대성 주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종교를 사적 영역으로 국한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타적이고 또 절대성을 주장하는 그 종교들이 바로 사적 영역에만 있는 것이지 공적 영역에까지는 확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주장들을 보면은 종교를 인정하되 철저히 그래 당신의 종교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종교는 당신으로 국한하십시오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또 사회적, 공적 영역으로는 끌어들이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이 종교의 자리에 삶의 의미와 마음의 평화 같은 내적인 영역으로 제한해야 되지 그것을 사적 영역을 넘어서 공적 영역까지 확대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또 그 가르침에 따라서 공적 영역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종교 배타성과 절대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절대성과 배타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인간의 모든 인식과 판단은 어쩔 수 없이 부분적이고 불완전한다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 배타성과 절대성을 주장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 이렇게 인식에 한계가 있고 불완전한데 어떻게 사람이 그러한 주장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이 자주 드는 예가 장님이 소경이 코끼리 만지는 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종교만을 주장한다고 하면은 당신의 종교는 만약에 예를 들면은 소경이 코끼리의 코를 만졌는데 다른 사람은 다리를 만두고 기둥 같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자기의 주장만을
부분적으로 절대화 시킬 수 있느냐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인식과 한계가 이렇게 소경처럼 장님처럼 부분적인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의 것이 전부인 양 절대적이고 배타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주장의 정당성은요, 그런 면에서 이 열매와 또한 결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절대성 주장에 대한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에 이르게 되면요, 기독교의 진리의 주장과 그 특징,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절대적이죠. 다른 종교를 배타적으로 보고 또 구원이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진리의 독특성을 주장하는데,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기독교의 진리의 주장과 그 특징은 첫 번째는 구원자의 독특성과 주장이다라고 하는 독특성 주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자의 독특성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실존 인물이자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는 그 독특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실존 인물이지만 사실은 신화적 인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가 인간이고 또 부처와 공자도 수행자였고 또 무함마드 인간도 인간 예언자였는데, 그리고 힌두의 구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신적 존재이지만 그러나 신화적인 인물에 불과한데, 예수님이 독특한 것은요, 이것을 실존 인물이면서 그들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종교인들과 같은 창시자들과 같은 실존 인물이지만 또 하나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여기에서의 차이가 독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구원의 독특성을 주장하는데 예수님이 독특하고 또 구원이 독특한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는데 이 땅의 변혁과 완성으로서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가 갈 내세,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구원의 독특성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대부분의 종교들은 구원을 육신과 세상으로부터 해방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저 세상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해방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불교는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세계는 허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야라고 하는데요. 그 허상이기 때문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좀 등한시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철학 사상은요, 우리가 물질 세계는 열등하고 또 불완전하기 때문에 본래적인 세계는 플라톤의 이데아처럼 정말 이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동굴 밖의 세계가 진짜인 것처럼 초월해 있다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구원도 헛되고 불완전한 이 땅을 벗어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또 힘이 좋다고 하셨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새롭게 하심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러한 면에서 이 하나님은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을, 이 세상을 완전히 다른 그런 이동해서 다른 곳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변혁시키고 갱신하셔서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독교의 생각은요, 기독교의 주장은 타 종교처럼 조금 분리돼서 동떨어진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어져 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 땅을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이 땅을 변혁하고 완성으로서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갱신을 통해서 변혁을 통해서 근본적인 변혁이 바로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준비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의 신앙은요, 세 번째의 특징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값없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타 종교 같은 경우는 자신의 업보나 그 행적으로 그렇게 구원이 임하고 또 주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주장, 진리의 주장의 세 가지가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자의 독특성, 예수님 자체가 다 타종교의 창시자들과는 다르다.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구원이 독특하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이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장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뭐 이렇게 떠나가지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갱신되고 변혁되고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값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장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의 주장을 독특성, 배타성, 진리의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정말 유효하려고 하면은 예수님의 독특성을 주장하고 구원의 독특성을 주장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이 배타적 그 진리를 주장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요, 항상 그에 따른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포용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타적이고 절대적이라고 해서 밀어버리고 또 부정하고 또 관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독특성을 알고 구원의 독특성을 알고 자신이 구원받는 것이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된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더욱더 타인에 대해서, 타종교인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상당한 포용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실례로요, 1세기의 기독교는 상당히 로마의 지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이 돌았을 때, 그래, 저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고 또한 그들은 다르기 때문에 배척하지 않고 황제를 숭배한다고 해서 정말 그들을 짐승고도 타지 않고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또 그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염병이 돌았을 때에 환자를 돌보고 사랑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기독교의 진리, 독특성, 또 배타성이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주의와 회의주의자의 그 시대 속에서 우리는 진리가 하나인 것을 늘 생각할 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바로 이렇게 하나의 근본적인 실제에 대한 서로 다른 응답인 것을 생각해 보면 동등한 길이라고 하는 이 종교 다원주의 주장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다원주의자들은요, 이게 산의 비유를 듭니다. 산에 오르는 길,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갈래의 길이기 때문에 기독교만을 배타적으로 진리라고 타종교를 배타적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러한 예를 그 산에 오르는 길로 비유할 것이 아니라 미로로 비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로라고 하는 것은 막 이렇게 오물거물 구부려져 있는 알지 못하는 그 길은 오직 열려있는 갈 수 있는 유일한 출입문은 오직 하나의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배타성 진리 주장은 그러한 면에서 산에 오르는 다원주의 주장이 아니라 미로로 우리는 예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독교의 신앙의 절대성과 유일성을 주장해야 하는데 다만 기독교의 신앙이 고백하는 이 절대성은요, 교회의 절대성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는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원의 독특성을 주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기억하고 성 프란체스코가 이런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라. 꼭 필요하다면 말도 사용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시대는요, 말로 우리가 정말 먼저 말하는 시대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복음은 무엇을 전하는 것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과 구원을 믿는다고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과 나눔과 절대성을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초기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로마 시대에 황제를 숭배하는 시대에 더욱더 그 사람들을 포용하고 또 복음으로 또 사랑으로 나눔으로 그 사랑의 표현할 방법을
그렇게 보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배타적이기 때문에, 절대적이기 때문에 독선적이고 또 사회 분리적이고 이런 태도가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처럼, 예수님 오셔서 진리의 구원을 전하셨던 것처럼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고 또 누구보다도 포용하고 또 누구보다도 섬기고 나눔을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배타성, 진리의 주장을 가진 사람의 올바른 표현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할 수만 있다면 맨 마지막에 말을 사용하되, 그 이전에는 항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나눔의 태도를 가지고 그 진리를 주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절대성, 교회의 절대성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이, 기독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이것들을 알고, 또 사랑과 겸손, 나눔과 희생이 예수의 절대성을 전하는 최선의 방책인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절대적인 진리를 가진 자로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실천하는 자로 사는, 기독교의 절대성 주장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로 예수님처럼 이러한 사랑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신앙, 우리가 가진 진리가 참인 것을 드러내고 나타나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겠습니다.